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티베리아스 호수, 곧 갈릴레아 호수에서 나타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가 갈릴레아에서 했던 생업, 그러니까 고기잡이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것으로 오늘 복음이 시작됩니다. 시몬 베드로, 토마스, 그리고 나타나엘이 나오는데 아마 바르톨로메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베데오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라고 하는데 아마도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1장의 시작인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시르에 빠져 있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마치 처음 만나는 것이냐 그렇게 깜짝 놀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말미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대목은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선 대목들과는 모순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이곳에 나오는 어휘와 표현 그리고 문학 기법 등은 요한복음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무척 독특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요한복음 최종 편집 시기에, 그러니까 늦은 후대에 마치 부록처럼 뒤늦게 첨가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시 편집자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필요에 따라 첨부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목이 전혀 없었던 이야기를 완전히 창작해서 새로이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계속 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정되어져서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후에 그들의 본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복음 시작됩니다. 그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과거를 정리하고 완전히 없던 것으로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으면 그걸 지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말입니다. 자,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갈릴레아 호수에서의 고기잡이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밤새 애썼는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죠. 실망해서 아침을 맞은 그들에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태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이미 실패했는데 도저히 고기잡이가 불가능한 시점인 이른 아침에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제자들의 부르심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듭니다. 여기서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는 관상적인, 주님을 관상하는 인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고, 베드로는 무척 열정적이고 행동이 앞서는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줍니다. 잡힌 물고기는 모두 153마리였다라고 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153이라는 숫자, 153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구약의 에제키엘서 47장 6절에서 12절을 주석하면서 당대의 그리스 동물학자들이 물고기 종류를 153가지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153, 153마리는 물고기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봤고, 다시 말해 그 수가 엄청났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또한 153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쭉 더해가서 16 더하기 17은 하면은 나오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숫자 17은 10 더하기 7로 구성된 숫자이죠. 10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숫자적 상징을 많이 이용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153이라는 숫자는 최고로 많음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호숫가에서 빵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빵의 기적 이야기를 떠올리게끔 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체 성사와도 그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숯불은 앞서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이죠. 언제 나왔는가? 바로 베드로가 대사제 안뜰에 따라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 곁에서 숯불을 쬐다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기억하게끔 하는 숯불이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아픔은 치유됩니다. 밤샘 노동으로 그리고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함으로 허탈하고 허기졌을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통해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밤에 어떠한 수확도 얻지 못하고 맞은 아침은 마치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들의 절망적인 미래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기잡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된 순간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듯이 도저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새 희망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과거의 아픔을 씻고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다시 실제 현실화 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더 큰 시작이다 라는 걸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수도 없이 많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희망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희망의 마음을 주님께 청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